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요한 3서는 비록 1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지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앞서 요한 1, 2서와 달리 공동체가 아닌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발신자인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이오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가이오에 대한 근본적인 요한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말이죠. 가이오를 향해 이러한 특별한 애정을 요한이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성도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가이오가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마치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이오는 당시 교회 내 세력을 잡고 있었던 디오드레베에 맞서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형편에 처한 가이오를 격려하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디오드레베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디오드레베란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그를 향한 묘사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의 편지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권면받기를 거부한 행동이죠.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묘사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다른 사람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또한 으뜸이 되려면 결국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내려뜨리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행동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비난하고
그런가 하면 순회 전도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마저도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행동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오늘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통하여서 경고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러한 디오드레베에 맞섰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오드레베를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이오는 권력이 아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신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믿는 대로 행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이 8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가이오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접하고 맞아 주었습니다. 환대를 베푼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가이오의 환대를 가리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선대하고 환대하는 것도 진리를 위한 그들의 수고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의 이런 행동은 분명 디오드레베의 행동과 대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이오는 디오드레베에게 눈의 가시였을 겁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를 따르는 다른 교우들로부터 핍박과 따돌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이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악한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네가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선이라는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행이라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불신자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결국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입술의 고백과 손과 발의 행실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삶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 동기와 악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거짓임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가이오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살아냄과 그리고 그 주변의 성도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참됨과 삶의 온전함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이오의 모습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 그것은요,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더러 너희가 가라고 한 길이 좁은 이유는 어쩌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적은 수만 가기 때문에 좁은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외로이 진리를 따라 행했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싸웠던 가이오와 같은 선배들을 보여주면서 그 좁은 길을, 진리를 따라 행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가이오를 향한 이 사도 요한의 짧은 편지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를 허무는 인생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일으켜가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